지금부터 5월 5일 새벽 예배를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4장 1에서 13절 말씀을 저주를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 시리아 선지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7번의 제단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엄청나게 정성을 다해서 발락이 선지자 발람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3번의 예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느냐? 그렇게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발락 왕이 어떻게든 잘 꾸셔서 그 전체 다가 안 보이고 조금만 보이는 데로 가서 거기서 좀 저주를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꼬드긴 겁니다. 그러면은 좀 저주를 할까 하고. 근데 거기서도 너무나 감동적이게 하나님이 죄를 찾지 못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지금도 함께하는 자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는지를 드러냈지요. 그러면 2번 그랬으면 3번째는 좀 포기할 법도 한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해달랍니다. 그러면서 3번째 예언을 해달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발락은 왕은 선지자한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세요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요상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무엇이 옳은 일인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죠. 내 생각은 이게 옳은 거야 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이걸 옳게 여기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100이다 라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올바른 일일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아니면 이 왕은, 세상은 그렇게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복 주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매번 의뢰했던 것처럼 마술처럼 뭔가 쇼맨십처럼 엄청난 말발로 막 휘어잡아가지고 축복하고, 아니면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말로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고요. 그런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지 않고 현란한 혀를 늘리지 않았고요. 아주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입도 뻥긋 못하면서 조용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얼굴만 들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여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저 조용히 하고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을 존중했는데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는데, 순종했는데, 나의 화려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고 나의 분수와 주제를 알고 엎드렸을 때, 조용히 했을 때, 고개를 돌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지요. 저주를 축복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참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 말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 전에는 눈이 어둡고 눈이 감겨져서 핍박을 하려 했으나 발람이 그랬잖아요. 나귀를 타고 어떻게든 그 발락이라는 왕을 따라가가지고 저주하러 가야지. 뭐 겉으로는 뭐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했지만 결국 그를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귀랑 막 알규를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저주하러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나타나신 하나님 만나고 완전 거꾸로져서 어떻게 돼요? 눈이 띄었어요. 바울이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는 눈이 멀고 또 눈이 열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죠. 이 바울과 같은 모습이 이 발람에게서도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자, 전에는 하나님 앞에 겁도 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눈을 뜬 자, 오히려 눈을 밝히 뜬 자의 말이다.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눈이 뜬 자의 말이다. 그 눈이 띄어서 뭐라고 해요? 이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사실 간증과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악악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짓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놀라운 간증이자 고백이자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예언을 보면 점점 바뀌는 게 봅니다. 첫 번째는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에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큰 민족,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거구나. 그럼 발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데 내가 꾸짖을 수 있느냐? 라는 반응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죄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를 들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을 조금 더 이야기하는, 맨 처음에는 발람이 깜짝 놀란 걸 얘기한다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뭐 세 번 다 저주가 아닌 축복한 것도 있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발람인 것 같아요.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전능자를 배웠고 눈이 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결국 찬양하고 자랑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저주를 선물로 바꾸셨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죄가 아니면 사탄이 아니면 세상이 정죄할 때가 있어요. 너 같은 것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가져갔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 예수님의 모든 죄를 가져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 그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시리아 사람 예언자가 그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는 복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왜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Union with Christ. 우리를 예수와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게 틀 말이 아닌 게요. 교회를 욕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고, 욕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잘한 것들을 그럴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이고 손과 발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보면 3번의 트라이를 하고 3번의 실패를 하고 3번씩이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보면 발락 왕이 포기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요. 또 다른 유혹을 합니다. 뭐냐면 발락은 발람한테 크게 분노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그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합니다.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저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당신은 저들을 축복했어. 복을 빌어주었어. 그러면서 빨리 떠나라고 합니다. 점잖게 표현한 거고 꺼져라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러면서 또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이 마지막 말이 좀 그래요.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뭐를 막았지요? 이 발람이 복받고 선물 받고 돈 버는 것을 막았나요? 아니면 죄 짓는 것을 막았나요? 천사가 그를 막아선 게, 나귀가 그 애한테 왜 이렇게 때리냐고 하면서 주저앉은 게 그가 죽을 뻔한 걸 막은 거였죠. 그가 죄를 저질 뻔한 걸 막은 거였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막은 거였죠. 그런데 같은 행동을 이렇게 프레임시킵니다. 프레임을 씌웁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막은 것이고 범죄하는 것에서 막은 것이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에서 막았는데, 요 사람은 너가 돈 버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다. 너가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렇게 유혹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해가 여전히 있고요. 헷갈리게 하는 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불평들, 유혹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딴소리를 하는 거죠. 같은 것을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때 발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그런가? 하나님이 나 안 좋아하나? 나 뭐 이렇게 내가 좀 벌려고 하니까 막았나? 그렇게 했을까요? 발람이 바보가 아니죠. 발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정답이지요. 어떤 거를 준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한테 월가월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순종하고 전달하는 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발람이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큰 수혜자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당연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발람을 사랑하셔서 발람을 이런 일을 통해서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큰 재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재물보다 더 큰,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확실하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이지요. 그 맞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배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람의 고백처럼 이제 눈이 띄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발람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I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정말 장님과 같았으나 이제는 봅니다. 라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그거의 Amazing Grace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눈이 점점 뜨여지고 그분을 향한 찬양과 자랑과 감사가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정말 우리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I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눈이 멀었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